할렐루야.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할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봉헌식의 은혜 네 번째 시간입니다.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성결한 교회가 성전을 오래전에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6가정의 시작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저희가 6가정이 있었어요. 6가정이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고 그때 주셨던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제가 아직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100%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제 채무 빚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감동을 그 당시에 주셨어요. 거기까지 뭐 다 오래되신 분들은 아는 거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갚아지기 시작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나온 일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자를 못 갚게 한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채무로 인해서 여러분하고 우리 한번 회의합시다 이래 본 적이 없고 또 뭐 개인적으로 되게 다른 것 부담을 주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준 적도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 가는 대로 제가 사실은 제일 묻어냈고 밀어난 것도 많았죠. 제일 밀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자율이 막 떨어질 때 은행을 안 갈아탄 거. 그것이 누가 볼 때는 밀어난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이자를 거지것대로 한 군데서 갚았던 것. 저는 그냥 단순했어요. 머리 쓰지 말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빌려달라고 그럴 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서류를 뭐 다 갖다 넣어도 뭐 이러면서 뭐 워낙 성도수가 작으니까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한번 서류 한번 가져와 보라고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해도 최종적으로 다 안 된다는 거였어요. 1금융 안 돼, 2금융 안 돼, 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곳에서 빌려 한번 와보라고 계속 왔는데 거기서 빌려줬어요. 이건 의리다.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은 끝까지 의리 지키자. 우리가 건축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고 빚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갚는 거고 이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갚는 거고 우리 6가정이 힘과 은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게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속으로는 볼멘 소리가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줄 모르겠어요. 제가 들린 적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사실 18년이 작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 약간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해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인대로 감동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셨고 우리는 묵묵히 순종한 것뿐이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룰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30주년이라는 것은 나이 먹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서론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나이 먹어간다 이런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7월달 8월달 말씀 나누면서 보이지 않게 나눴던 주제가 유종의 미였어요. 왕들을 보면서 유종의 미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때에 대한 굉장한 감동을 주셨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종의 미를 만들어 갈 것인가도 이제 성결한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남의 얘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물론 이제 우리 안소 집사님들이나 또 그 다음 세대는 아직은 그런 생각이 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10년, 2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거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끝까지 정말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설 때마다 준비한 대로 안 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요. 오늘은 좀 준비한 대로 해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또 서두를 그냥 생각나는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자, 한번 나누어 볼까요? 먼저 성전 건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는 첫 번째 어디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모리아산이라고 부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부르죠. 모리아산, 그 다음에 모리아산, 그 다음에 시온 이렇게 부르고요. 굳이 두 번째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온, 이렇게 부르고, 또 시온의 다른 이름은 예루살렘. 어떤 이렇게 장소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리아산을 길게 나누지 않고, 중심은 여기가 아니니까 좀 짧게 나눈다고 한다면, 모리아산, 일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배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중심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을 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도, 또한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동하는 성막이 아닌 이제 정착된 성전을 지을 하나님의 비전을 두 번째로 어디에다 두고 있었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가 얼마나 자라났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가 이삭이 2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공개적 테스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있지? 그를 나한테 제물로 드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장소를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을 어디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모리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리아 산을 예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산을 예비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을 샀을 때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하나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냥 이곳에 제가 참 이럴 때 머리 좀 써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로 해도 이곳은 성전 지을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증인인데, 근데 제가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환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려오는 그 보좌,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물이 사방에서 몰려드는데 이만한 고깃대들이 온다. 그 밝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사방이 열리면서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자. 예, 그냥 머리 생각 그만하고 그냥 이거 하자. 예,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죠? 요 한 가운데 우물터가 있었다는 거. 예, 요 성전 가운데쯤 될 거예요. 거기 우물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메꾸고 예, 이제 하여간 그렇게 했죠. 근데 하여간 그 환상이 제가 결정적으로 이 장소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첫 번째 장소적 개념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믿음의 조상, 열국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노아 시대 끝났죠. 예, 그다음에 아담 시대 끝났죠. 노아 시대 끝났죠. 그다음에 새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세대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데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고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어느 한 장소를 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나중에는 어디로 변한다고요? 바로 그 모리아 산. 하나님이 지명하여 찜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쪽으로 갔죠. 예, 그런 다음에 그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성전의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아까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예배. 이게 성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만 알면 우리는 반동아리예요. 반쪽이라고요. 성전이 세워지면 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 포항에서, 대구에서, 구미에서, 서울에서 또 대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반쪽은 뭘까요? 아시는 분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또 커피 쏘겠습니다. 그 시간 끄는 거예요. 자, 반쪽을 다시 얘기할게요.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면 카톡으로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또 하나의 반쪽이 있어요. 이미 답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예, 아시는 분은 문자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혼자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권사님. 예, 그래서 반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배. 이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건축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드리라고 말하고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자, 이제 문 닫습니다.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45분이니까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리라. 그게 또 하나의 반쪽이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교회의 목적을 그거라고 인지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교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배 중심지.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야. 이것만 알고 산다고요.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셨어요? 이제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 이것이 교회야. 이제 성막에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요. 성전이 세워질 때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을 다루니까 그 부분을 결정적인 한 군데만 딱 가르쳐 준다고 하면 이걸로 가르쳐 드릴까요? 자, 다윗 장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떤 걸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항상 어디로 가는지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째, 그럼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적을, 그렇죠? 성문을 차지하여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그렇죠? 이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예배, 임재, 영광 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렸을 때에 그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과의 중심적 관계예요. 이건 반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음부의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온 것은 요한일서에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될 목적, 이것은 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뺏겨 버렸어요. 이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수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거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봉헌을 드린 성결한 교회에 회복되는 교회관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사역으로 일어나 이제 교회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신보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모리아산을 딱 지명했어요. 야, 너 글로 올라가. 글로 올라가.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여. 그리고 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두 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거야. 왜? 주셨잖아. 달라고? 취하셔? 주신 분인데 뭐. 그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 그럼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가 몸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임재도 있어요. 영광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얼굴을 구하는 예배. 이 첫 번째가 회복이 됐어요. 두 번째, 우리는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가르치고 전하고 그다음에 치유하고. 이걸 하는 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연단된 금이 필요하고 흰옷이 필요하고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산에 숨어져 있는, 아니 교회에 숨어져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 이제 24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뭘 하고 있죠?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합니다. 뭐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이런 표현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야,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랬더니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전염병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3일 전염병.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죽나요? 15절 7만 명이 죽어요. 작어요? 많아요? 그렇죠?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멈춰. 그렇죠? 멈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 이때 재앙이 임하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은 곳을 어디로 볼까? 바로 그 땅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그 타작 마당. 왜 타작 마당이라고 했을까? 그런 그 타작하는 그 마당에 무엇을 앞으로 세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 성전을 거기다가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땅의 주인은 어디 족속의 사람일까요? 여부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부스는 어디 지파 소속일까요? 여부스는 어디 지파 소속일까요? 고민 한번 해야 오래 기억하니까 한번 고민하게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대표할 때 무슨 족속이라고 불러요? 여부스 족속.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의 어떤 후손의 어떤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 땅을 어느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이게 누구 때예요 벌써? 다윗 때인데 아직도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사사 시대를 지나왔어요. 350년.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누굴 지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지나오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왕을 지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왕이 지나왔어요. 이야, 여호수아 시대도 지나오고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울 왕 시대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시대에도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이 온전히 다
그 유다 지파가 다스려야 되는데,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인이 누가 그 땅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쫓아내야 마땅할 여부수 족속의 사람이 그 땅의 주인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할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 제가 알다가도 모를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묵상하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가라지예요. 그걸 왜 안 뽑아? 우리 같으면 다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까만 머리 많을 때 새치 있으면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은 새치야. 가라지란 말이야. 늘 여부수 사람이 함께 살면 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가시 노릇할 거고, 찔레 노릇할 거고, 내 거 빼먹을 거고, 흡혈귀 할 거고, 그렇죠? 문제 일으킬 거고, 그다음에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원망 불평 하기 시작하면서 이 온 막 안 좋은 누룩을 퍼뜨려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다가도 모를 일일세. 이런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징벌 가운데, 예루살렘 땅 가운데 그 중요한 땅이 아직도 소속이 누구 거였다고요? 여부수 사람 소속이라고요. 유다 지파의 어느 누가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요, 아직도 그 땅이 누구 거라고요? 야, 이거 진짜 쇼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런데 다윗이 실정하고 인구를 세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진노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예배, 회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아라우나 이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부수 사람이요, 그냥 납작 엎드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왕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은 당신 건이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삶의 지혜가 있는 거야. 거기서 막 핏대 올리고 내 땅을 뭔 소리하고 이래봐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죽었을 텐데, 야, 이 가문이 살아남은 어떤 인생의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어떤 이 지혜로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다윗은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내가 그냥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예배는 무엇 없이 안 된다고요? 값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대가 지불하지 않고 속죄 예배는 드리면 안 돼. 다윗은 이걸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때때로 우리는 이거면 되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고 회개할 줄 몰라.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어떤 걸 이걸 해줘야 돼, 뭐 봐줘야 돼, 뭐 이런 거 알쏭달쏭한 거 참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요. 이 가라지를 왜 뽑지 않고 놔둬야 돼? 이러고, 이게 알쏭달쏭한 것처럼 우리가 번제라는 속죄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 그럴 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번제. 물론 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죄를 오맸을 때 드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값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값을 지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몸,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번제는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예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거죠. 번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의미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뭘 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범죄함. 그래서 이 땅을 내가 그냥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냥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퉁치는 것도 아니고 명목 생색 내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상당한 값을 치르고 비싸게 주고 이 말이에요. 시장 가서 깎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불하고 그 땅을 합법적으로 누가 매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유다의 지파 다윗이. 여러분, 그럼 다윗이 범죄한 게 이게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땅을 합법적으로 이제 다윗에게 유다 지파의 소속으로 이 땅을 완전히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지도록 만들고 있나요? 그렇죠?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의 피해 대가, 거기서 깨달음. 그래서 그 땅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뭐 했다고요? 다윗의 재산으로, 그쵸? 이제 명의 이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곳은 무엇이 세워져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쵸? 그의 아들 솔로몬이요 성전이 세워져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모리아 산이었고요, 이 땅에서 이삭이 들어졌고요. 근데 아직도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도 그 핵심 요소에는, 그쵸? 아무도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여전히 소속으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땅에 있는 7 족속 중에 대표가 되어지는 여부수 족속의 유다 땅을, 원래 그 땅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쫓아냈는데, 아니 아직도 그 중요한 땅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거는 어둠 가운데 숨겨놔요. 또 어떤 건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놔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결한 교회에서 무언 선한 것이 나겠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아셨을까요? 그렇죠? 장로님 고백하신 것처럼 이게 믿으면서도 고개를 한 번은 까딱하는 거예요. 이게 숨겨졌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숨겨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그냥 자기 주장 한두 번 조금 할 수는 있어. 근데 고집을, 새 고집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황소고집 이런 걸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고집 뭐 몇 번 부를 수는 있죠. 그렇죠? 그건 애교로 봐주면 되니까. 근데 나는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흙 가져와 흙 넣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 고집을 안 부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같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이것이 모리아산도 그렇지만 두 번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전 그걸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참 모를 일이다. 그렇죠?
최소한 400한 수년까지, 예, 일단 사사시대,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15년, 350년, 40년, 그 다음에 다윗, 그쵸? 그것만 해도 한 430년은 되잖아요. 참 모른다. 참 모른다. 그쵸? 아무도 그 땅에 대해서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예,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예, 하나님이 전염병을 치게 되고 7만 명이 죽이고 천사에게 멈춰라.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멈추냐? 지금 천사가 어디 서 있다고요? 요 땅, 요 땅, 요 땅, 요 타작마당 여기에. 딴 데 설 수도 있잖아. 베델에 설 수도 있고, 그쵸? 길갈에 설 수도 있고, 안 그런가?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딱 이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딱 띈 땅이 어디라고요? 그 땅.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야, 이 땅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누구 거라 그랬어요? 여부스 사람. 아니, 아직도 여부스 사람이 주인으로 있다고? 세상에나. 언제 쓰시려고? 요때 쓰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합법적으로 누구의 소유로 만들어요? 다윗의 소유로 명예 이전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값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래요. 물론 이건 제가 약간 오버하는 겁니다만, 왜 타작마당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곳에 성전을 지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일까? 추수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죠? 첫째, 이게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배,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기는 자, 예, 마귀에게 빼앗긴 건 모든 걸 회복하는 자,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모아졌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전. 하나님이 원하는 전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타작마당에서. 근데 이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나 부른 게 하나 있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잖아요. 지명.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가 준비한다는 거.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요. 그 하나님은 그냥 수풀에 걸린 양만을 준비할까요? 아니죠. 모두 준비하신 거예요. 그 땅이요. 여전히 이 이름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물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무엇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그 땅이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리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앞서서 예비하시는 분, 그리고 반드시 삐뚤삐뚤 똑바로 막 둘러, 아니면 한참 막 늘어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있어도, 그쵸? 예, 인도하실 어떤 하나님? 크게 좀 해주세요. 어떤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 다 하신 거죠?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뭘까?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려졌을 때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는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왔던, 지난 살펴봤던 것처럼 향기, 그 향기가 되어 올라가잖아요. 향기로운 제물. 레위기 1장, 레위기 5대 제사가 다 그런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 찾아놓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을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 완전한 번제를 드리신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을까? 두 가지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희생. 내 몸을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지역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어디다 짓는다고 그 지역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요? 예루살렘. 이게 세 번째 이름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리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아라우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럼 예루는 뭘까? 예루, 기초를 놓는다. 기초를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창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주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루라는 말이에요. 샬렘은 다 아시죠? 샬롬 할 때 샬렘. 샬롬은, 그럼 샬렘은 뭐라고요? 평화, 완전함, 온전함, 이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가 기초가 된 도시. 평화가 기초가 된 곳. 그곳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축하도록 허락한 걸까요? 성전이요. 성전은 아무데나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평화의 기초라는 거예요. 평화가 머무는 도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열어 놓은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그쵸? 화목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초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쵸?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깨진 그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통하여 무엇을 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라신, 화목케 하라신.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면 화평케 하신 거예요. 화목케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은 성전의 목적이 무엇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놓는 기초다. 내가 성전의 세워짐을 통하여 평화를 놓을 것이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게 뭘까요? 편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정말 말씀 그대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루살렘이라고요. 그게 모리아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아라우나라고요. 성전이 거기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된 성전은 어디에다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그럼 거기다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가 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리아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지불하고 파쇄하고 회복하셔서 화목하는 제물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평화와 임재가 거하는 도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배와 통치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 예루살렘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성전 건축 장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기초 위에 오늘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고 싶어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 신앙 고백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이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성전이 되기를 그렇게 원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어서 쉬지 않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 그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물을 길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주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떤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요? 전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세상에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없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삶을 살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긴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근데 가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갖고 있어. 내 꿈을 꾸잖아요. 난 이게 부르심이 있어 이래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의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까요? 나는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왔는데, 이거 할 수 있게 되었네. 그걸 발견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니까, 난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18년 동안 달려온 길이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은 5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6만 교회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통계학자들이 5만 교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하여간 6만 5만 교회가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처럼 달려온 교회는, 또 달려가고 있는 교회는 몇 개 교회쯤 될까요? 5만 교회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평범한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천국에 쌓아놓자, 그리고 주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감동 주면 섬기자,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목회적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달려가는 교회가 6만 교회 중에서 10,000개 교회? 너무 많나? 그 6만 교회에서 10%는 6,000교회? 6,000교회는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하여간 성결한 교회도 어떤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한 교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요한복음 4장을,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교회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요?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18년 지나고 나니까 뭘 이루었어요? 됐네?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그냥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가정 속에 이제 주님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마음속에 준 거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경수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우리 굉장히 건축하기 전에 막 내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뻘나게,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뭘 내려놨어요? 머리로 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내려놔 버렸어요. 솔직히 제일 두렵고 겁난 게 누군지 아세요? 저였어요. 왜 제가 겁나는지
아니하면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왜?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교회, 그 다음에 전사를 쓰는 교회는 전부 뭐 하는 교회예요? 프로그램 하는 교회였어요. 뭔가 계속 뭔가 해야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이게 난 너무 겁나는 거였었어요. 겁나는 거였었어요. 과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내가 정말 죽을 때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을 자신감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 저는 부끄러울 자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뭐라도 이렇게 거리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뭘 바깥 파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초창기 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가끔인데 가끔 한 5년에 한 번인데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날로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두렵고 떨림 정도로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오면요 다 뭘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만 딱 쉬지 화요일부터 계속 뭘 하잖아,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걸 한 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18년 동안 한 건 딱 뭐예요? 그냥 이제 여기에 다 묻혀서 따라와 줬잖아요. 감동받았어, 이것만 하잖아요. 감동받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줘서 감사하지, 뒤에 가서 툴툴툴 거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아무도 안 해도 감동받은 건 제가 다 합니다. 예. 전 막 쉬라고 그래. 아이 괜찮아요, 쉬어도 돼요. 예. 물론 뒤끝이 좀 있는 거 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 그럴 때 열심히 하세요. 예. 뒤끝 장렬하지 않게. 근데 우리가 18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남은 10여 년은 어떻게 달려고 할까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뭘 줄 때까지? 뭘 새롭게 뭘 하라, 그거 줄 때까지는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다 보면 이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같은 교회 찾는 거 되게 힘들어요. 물론 각자 직임이 달라요. 제가 원래 오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해 놓고 못 다루어서 이제 오늘 장소적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오늘 준비했던 말씀은 뭐냐면 언약궤의 이동, 이런 거예요. 언약궤의 이동. 이거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세 사람이 나와요. 아삽, 또 헤만, 또 여두둔, 세 명이 나와요. 이 세 명이 뭐 하는 친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레위 지파예요. 근데 아삽은 레위의 첫째 게르손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헤만은 고핫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여두둔은 무라리 자손이에요. 근데 게르손과 무라리와 둘째 고핫이 각각 직임이 달라요. 근데 하는 게 특별히 성전에 고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던 자손은 누구였을까요? 고핫 자손을 불렀어요. 이건 직임의 문제라고요. 요건 저 다음 시간에 또 나눠드릴게요. 그랬던 것처럼 이 얘기할 때는 굉장한 바람이 나가네요. 성전 이야기할 때는요 불이 더 강했어요. 물불이 섞였는데 요거 언약궤 이동할 때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네요. 그 기름 부음에 변합니다. 약간 우리가 왜 감동받은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직임이라고요. 직임. 다른 교회가 다 잘할 거 많아요. 그건 직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결한 교회도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부르심, 직임, 그것을 감당해 내고 있는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 그거 얘기하다가 갔어요. 그게 교회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 마지막에 찾는 교회라고요. 그게 이기는 자의 교회의 모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우고 싶어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해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할게요. 아멘. 그럴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요, 어디서 나올까요? 엉뚱한 데서 나옵니다. 엉뚱한 데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큰 자야? 몰라. 진짜 엉뚱한 데서 나와요. 가서 물어봐요. 이제 가끔 이제요, 그런 경험했던 책들을 읽어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릭조인의 책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름도 없어. 아무도 몰라. 주목하지도 않았어, 땅에서는. 근데 주님 보좌에 가 있어요. 왜 가 있니? 묻잖아요. 왜 가 있을까요? 그죠?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그냥 사랑했대, 주님 앞에. 오직 초점이 주님이었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내가 의인 얘기 좀 했잖아요. 의인 얘기. 첫 번째 죽음 보지 않고 인정한 의인이 누구였다고요? 엔녹.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이 친구의 이 360년 동안 살았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에녹의 비밀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에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다니엘.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욥.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 이게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 모형을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서 교회의 모형을 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디서 보고 싶은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교회의 모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집어넣는 바람에 시간이 넘어간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봉헌했어요. 앞으로 2주 동안 우리에게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그 시간, 이 성전 봉헌을 14일 동안 합니다. 14일 동안. 우리도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동안에 우리 안에 이 풀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